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한 목소리 아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춘천평강교회 양창 목사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죠. 제일 중요한 책 있죠. 성경의 제일 중요한 책 뭘까요? 당연히 제 앞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만큼 중요한 책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가 중요한 책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학자들이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려볼게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책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를 읽을 수가 없어. 어려워서. 1장, 2장, 3장이 어려워서 창세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그때서야 이 창세기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완성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게 뭔지 몰라. 봐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바로 나다 해서 성경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게 복음서죠. 그 복음서 중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없으면 창세기를 못 읽어. 창세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어려운 거여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막 읽다가 막 머리 돌아가 이렇게 헷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성경 읽다가 헷갈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진짜. 성경은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이게 책 제목에 성경 그 위험한 책 그런 책도 있어요. 이게 잘 보면 은혜가 되지만 잘못 읽으면 이거 3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창세기를 보는 열쇠. 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어요. 눈으로 봐요. 잘 안 보이겠죠. 천체만경을 다 갖다 대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별이 뭐예요? 창세기. 천체만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창세기는 요한복음을 딱 갖다 대고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시를 읽으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뭐라 했죠? 별은 창세기, 천체만경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딱 읽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빨간띠. 태권도 제일 무서운 게 빨간띠죠. 제 친구가 태권도 사범인데 태권도 제일 무서운 게 빨간띠예요. 무서운 게 없어 얘네들은. 막 보이면 막 앞차기 뒤차기 하고 옆에 있으면 한 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 빨간띠가 있을 거예요. 한번 딱 잡히죠? 무조건 3시간이야. 아주 피곤해. 도망 다녀야 돼 막. 그게 빨간띠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알지. 바울이 와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지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예수님쯤 만나야 뭐 이렇게 대화가 될까? 그게 영적으로 빨간띠죠? 우리 목사님들 다 겪고 오신 거예요, 그거. 빨간띠, 그게.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요. 이거 말은 많은데 쓸 말이 없어. 좀 지나면 자기가 알아요, 그게. 정리가 안 돼, 막 이렇게.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세련되게 다 정리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를 딱 읽고 나면
창세기의 요한복음을 이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1단이야 1단, 영적으로 1단. 이게요. 거기에 이제 충분히 딱 익숙해지죠. 그럼 뭐가 보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손바닥에 딱 들어와. 이렇게 거기 2단이야 2단, 영적으로 2단. 앞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지만 저는요, 제 평강교회에서는 요한복음 안 가르쳐요. 요한복음은 자기가 혼자 읽는 거예요. 혼자. 너무 잘 배워야 돼. 요한복음은 잘 배워야 돼. 요한복음은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잘 배우면 요한계시록은 손바닥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2단. 그게. 그러면 요한복음,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몇 권 남았죠? 이제 62권 남았죠? 요 4권을 가지고 62권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게 3단이야. 그게 3단. 근데 그게 막 능숙해지죠? 그 4단, 5단, 6단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양창 목사는 몇 단쯤 돼 보여요? 영적으로? 양창 목사는 딱 봤을 때? 너무 깊이 알면은 서로 은혜가 안 돼. 딱 거기까지 많은 거예요. 너무 깊이 알면 서로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을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이 책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한 장 한 장이 성경을 압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이 전부 성경을 압축해 놓은 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성도님들 옆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으시라,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옆에 성경책을 딱 놓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 잠깐 끄시고 성경책 옆에 딱 갖다 놓으시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길어요, 이게. 71절까지 있어요, 이게. 이 요한복음이 영생이 주제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양창 목사하고 성경을 따라 읽으시면서 영생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영생과 교회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키워드 가지고 키워드. 요한복음 6장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요한복음 6장의 키워드 어디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절에 있겠죠? 요한복음 6장의 제일 중요한 절은 68절이요. 67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6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 68절이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절이죠, 이게. 여기 제일 중요한 절에 요한복음 6장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당연히 영생의 말씀이겠죠.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27절에 영생의 양식, 32절에 하늘로부터 참떡, 35절에 생명의 떡, 53절에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게 전부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요한복음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기독교가 무엇이냐? 한 줄로 얘기해봐라. 어떻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영생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생교다. 이단 같죠?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좋은 건 이단한테 다 뺏겨서 다. 가지고 기독교 영생교가 되면 괜히 우리가 이상해. 우리가 이단 된 것 같아. 기독교 영생교예요. 영생교.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한국교회 돈 많죠. 명예 많죠.
뭐 건물 많죠, 돈 많죠, 다 많죠. 다 많은데 뭐가 없어요? 다 많은데 영생만 없어요. 영생만. 한국교회.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기독교 영생교입니다. 기독교 영생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영생교예요. 영생교. 종교는 체험이야. 체험. 이게 철학과 종교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종교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그런데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는 영생교예요. 종교는 체험을 해야 돼. 근데 영생은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딜레마가 있고, 따라서 이 기독교에 뭐가 많아요? 영적 장사꾼, 사기꾼들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게 기독교의 운명이고 숙명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고, 목회자의 수준이고, 그 성도의 수준이에요, 그게. 제가 오늘 체험할 수 없는 영생을 체험할 수 있는 법,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가 스님 이야기, 하나가 상자 이야기. 먼저 스님 이야기. 이 스님 이야기는 제가 그 고승들의 책을 딱 보다가, 요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A 스님이 계세요. A 스님. A 스님, 이름은 생략하고요. A 스님, 이 스님은 도를 통한 스님. B 스님, 도를 배우고 싶은 스님. A, B 스님이 계세요. 이 B 스님이 도를 통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기 어디에 A 스님이 계시다. 찾아가 봐라. 찾아가 봤죠. 1000원 대낮이에요. A 스님 만났어요.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A 스님이 잘 오셨습니다. 가서 좀 쉬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도도 소통하시고 배려심도 깊다. 쉬고 있었죠. 저녁이 됐어요. 밥을 안 줘. 밤이 됐어요. 부르질 않아. B 스님이 화가 난 거지. 전 돌팔이다. 땡중이다. 나왔어요. A 스님 방을 딱 보니까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갈까 하다가 인사 드리고 가자. 내 할 수 있는 다 하자. 스님 계십니까? 들어간 거예요. B 스님 얘기한 거죠. 이러저러 해서 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A 스님이 그럼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A 스님이 바깥에 컴컴하니까 요 촛불을 가져가세요 한 거죠. 또 촛불을 딱 잡는데 A 스님이 촛을 훅 끈 거예요. 그때 B 스님이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거구나. 왜 저를 이렇게 그런 얼굴로 보세요? 나 이거 보자마자 딱 이해했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삶 속에서 뭐 해야 된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하지 않고는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무엇을? 영생을.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맨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한 그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상자 이야기.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양창호 목사의 상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양창호 목사가 길에 가다가 발에 뭐가 툭 차였어요. 봤더니 상자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 1번 써 있는 거예요. 1번 상자, 1번 상자.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돈 10만원이 들어있어. 여기 봤더니 쪽지가 하나 있는 거야.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쪽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상자 10개 만날 것이다. 근데 10분 상자 뚜껑 열면 돈 1000억 있는 데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10만원이 없으면 재수없게 이게 뭐 할 텐데 긴가민가 하죠, 이게. 근데 그때가 마침 재수가 좋은 건가? 뭐 월세비가 몇 달 밀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쪽지에서 봤더니 여기가 7호선인가요? 4호선 미아역에 1번 출구 나오면 거기 열반교에 있는데 어디 가면 2번 박스가 있다 써 있는 거예요. 와봤죠? 와봤더니 정말 열반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뛰겠죠. 가봤더니 정말 2번 상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처음 발레 툭 차였 1번 상자와 내가 2번 상자 느낌 다르겠죠? 느낌이 다를 것 같아, 나 같으면. 열어봤더니 100만원이 있고 언론으로 가면 3번 상자가 있습니다 써 있는 거야. 믿겠죠? 이쯤 되면 믿겠죠? 그 10분 상자 안 열어봐도 믿겠죠?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10분 상자 열었더니 돈 10억이 있고 강이 있는데 10분 상자가 강 앞에 있는 거예요. 저 강 건너에 1000억이 있다. 믿겠죠?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제가 지금부터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여러분들 비유풀이 좋아하시죠? 저 비유풀이 천재예요. 강 건너에 1000억. 그게 뭐예요? 영생. 강이 뭐예요? 죽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죽는 게 두렵다. 그거 좀 이상한 거야, 그거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 어딘가 보면 나오죠? 내가 지금도 가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여기 나 남아있는 거다, 이것도다. 그런 내용 있죠? 그런 내용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3번, 그 박스, 상자, 그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없이 내가 영생을 안다? 못 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없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저와 말씀 나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순종을 해야지만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영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다음에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6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22절. 뭐로 써있죠? 이튿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을 이제 읽은 다음에 창세기 읽는다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몇 번 읽은 다음에 창세기 읽을까요? 요한복음을 쭉 읽으세요. 읽으셔가지고 1장, 2장, 3장 이렇게 장과 장을 내가 연결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여기 1장이 나왔구나. 아, 그래서 1장 뒤에 여기 2장이 있구나. 2장 뒤에 3장이 있구나. 14장, 15장, 16장 내가 장을 쭉 연결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면 그때 창세기 있는 거예요. 그때 요 장마다 지금 6장이죠. 이 장마다 이렇게 장면이 있어요. 한 창 안에서 내가 장면을 딱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게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이 요한복음 6장은 지금 이튿날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튿날 이 말로 앞장면과 뒤장면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앞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오병이어 해가지고요. 막 청와대도 보내자 나와요 여기.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 억지로 붙들어 뭐라고요? 청와대를 보내자 난리가 없지.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0절이요. 60절 뭐라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냐 막 떠나가요 이게. 아니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하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물려다니다가 다 떠나가냐고.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요한이 이 장면을 나란히 딱 붙여놨나. 책을 읽을 때에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야. 왜 요한은 이 장면을 딱 붙여놨을까?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게 묵상하시면 금방 딱 알아. 아, 이래서 두 장면을 연결시켜 놨구나. 중요한 거예요. 이튿날이. 자, 요한복음 6장을 읽는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 이게 참 제가 설명을 잘 쓸지 힘든데, 자,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요. 1절. 요한복음 6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거기에 디베랴 중요해요. 디베랴. 자, 그 다음에 10절이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5,000명. 이 요한복음을 6장 읽으실 때 이 디베랴의 내용을 정확히 염타시고 이 5,000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염타시면 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이 눈에 탁 안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제 저녁 밤새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수님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요 분위기를 잘 모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이해 못해.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냐, 심정을 이해 못해. 여러분들요,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독과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 못한다. 성경은 절대 못 읽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고독과 예수님의 눈물을 모른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뭐라고요? 다시 혼자 상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독과 눈물을 이해 못하면 이 질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해 못하면 대답 다 건성이야, 건성. 그걸 머리로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의 고독과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그 디베라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5천 명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게요. 디베라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21km, 이쪽에 12km, 이 아래쪽에 디베라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0km. 여러분들이요, 북쪽으로 100km를 차로 한 1시간 걸리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km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난 저 동네를 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갈 일이 없다. 2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저희 집이 춘천이거든요. 춘천 강촌에 문배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6.25 때 3년 동안 전쟁 난 건 몰랐대, 그 사람들이. 그러니 지금부터 50년, 60년 전도 탱커 지나다니고 비행가 지나다니는데도 전쟁 날지 모르는데 2000년 전에 갈 일이 없지.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갑돌이와 갑순이 100km 떨어졌다, 다 뻥이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천동대까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려갔냐고. 그때 인터넷이 있었어요? 신문이 있었어요? 뭐 버스가 있었어? 전시 있었어? 식구들 다 도시락 싸가지고.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지금과 어떤 걸로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못 가져가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이제 느낌 오셔야 됩니다. 5,000명. 5,000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 정도 아시는 거예요. 남자면 5,000명이니까, 응? 뭐 부인 치고 자식 치면 2만 명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5,000명을 반의 반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몇 명이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냐? 이거죠? 2,000몇 명 중에서 2만 명, 0.1%예요. 그 2만 명이, 5,000명이 약 2만 명 보는 거예요. 그 2만 명이 몇 명 중에서 2만 명이냐? 이걸 물리면 5,000명이 잘 이해 못하시는 거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요, 인구가 1번 2만 명, 2번 4만 명, 3번 6만 명, 3번 8만 명, 5번 120만 명. 썰이 5개 있어요. 5개 있는데 120만 명 썰은 늘 수가 없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니까 이름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적당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4만 명 정도가 적당해요. 조선시대 때 한양 인구가, 조선시대 한양이 지금부터 500년 전이잖아요. 그때가 10만 명이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 한 4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병원, 뭐 요양원, 이게 몸 이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빼고 다 나온 거야, 이게 상상이 안 가지. 이게 조금 상상하려면요, 조금 촛불 집회, 오피스 코리아, 옛날 삼김시대 그 대통령 선거, 그거 다 쓴 거, 다 합친 거. 저기 세종로에서 을지로 거쳐가지고 종로, 왕십리까지 꽉 차가지고 양창우, 청와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게. 이런 분위기가 돼야 요 감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고독이 이해가 되시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고독이 이해가 안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볍냐 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6장을 읽는 이제 마지막 키워드요. 68절이요. 68절. 자, 68절하고 1절 4절 같이 읽을 거예요. 여기가 그거예요, 그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교회란 몇 권 책 볼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게. 보세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67절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 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경제들에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게 교회가 다 나온 거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가 성경적으로 얘기해봐라.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의 생명적인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는 교회가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 빠졌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 중에도 가난한 성도님 계실 거예요. 거기는 그것도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 있는데 혼자야.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가난한 성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가난한 성도님을 위한 특별 그 설교를 하나 준비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 교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에 교회가 다 나와있다고, 이게. 우리가 보통 그 구약성경 보게 되면 교회 상징하는 게 회막이죠, 회막. 회막이 세 등분이죠. 마당이 있고요, 성전 있고, 지성소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제 가까이 지성소에 여기에 제자, 큰 무리, 유대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6장 1절 4절 읽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딱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요.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 군중, 유대인. 이 제자도 등급이 있어. 제자들 12제자 3명 베드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베드로가 나왔다. 방자의 방자. 제가 그랬죠. 책임 주인공이 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나, 그 다음에 방자. 베드로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 군중, 무리요. 제자들 상대로 영적 복음이 선포돼요. 영적 복음이 이렇게. 그 큰 무리, 육적 복음이 선포돼. 육적 복음이.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사두개인 다 그놈들이에요. 한바탕 하는 거야.
딱 봤을 때 유대인 나왔다. 아, 오늘 또 한바탕 하는구나.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듣는 거고요. 군중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육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제자들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오질 않아. 오지를. 자, 군중에서 오질 않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항상 똑같아.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과 나다. 나. 지금 여기 베드로와 제자와 큰 무리와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어디 있냐? 나는 나의 위치는 어디 있냐? 나의 위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모여져 있는 게 아니야. 양심으로 이 무리와 유대인과 제자들과 베드로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솔직히 여기서 솔직하게 나를 양심으로 볼 수 없다.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성경 100번 읽어야.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서정주 시인이 시인은 심장을 가지고 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심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고독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느껴지고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 머리만 커져가지고 피곤해. 진짜 피곤해.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통해서 양심 찔리기 바랍니다. 양심이 찔려야 베드로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야 내가 하나님 옆에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옆에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야. 양심이 찔려서 베드로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겁을 팍팍 주려고 이 무서운 성경 구절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거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잡는, 우리가 다시 그 무리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성경에 읽었을 때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9절 읽어보건대 그들이 뭐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4장 1절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나가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성이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